오늘 우리 요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요엘서의 주제 키워드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우리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 징조로 보여주시는 심판과 관련된 날이 또 현재적 심판이죠. 그런 것들이 여호와의 날이었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또 그들을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속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고 기구한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가 없이 온전한 회복, 축복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거죠. 회복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배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그들에게는 절망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3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여전히 악한 사람들, 대적들 가운데 남는 그런 돌아옴이라면 사실은 그런 불완전한 돌아옴이겠죠.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2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최종 판결을 내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심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골짜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그곳에서 사면 민족들을 다 올라오게 해서 그곳에서 내가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그 심판의 골짜기를 심판의 골짜기, 이렇게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을 NIV에서는 decision, 최종 판결, 결정된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쩌면은 그죠? 우리 이 서초동에 이제 지방법원도 있나요? 어쨌든 대법원이냐 3심제 최종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온전히 이렇게 최종 결정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서초역 근처가 아마 여호사밧 골짜기 이렇게 느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원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아람과 모압이 이제는 쳐들어와서 그들이 막 이렇게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이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경배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놓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 왕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를 심문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심문하겠다. 그들이 누굽니까? 4절 두로와 시돈, 북쪽에 있었던 페니키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방, 블레셋은 서쪽에 있었던, 지중해 근처에 있었던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지금 신문의 대상입니다. 물론 이것은 열방을 대표하고 있는, 열방을 심판하시기에는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재판장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기록된 죄목을 낭독하듯이 2절부터 6절에서 그들의 죄목이 나열됩니다. 2절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내 땅을 너희들이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그렇게 흩어버리고 나누었다. 이게 첫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3절, 내 백성 끌고 가서 소녀는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고 너희들이 마셨다. 비인간적인 전쟁 포로를 막 매매하면서 인신매매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내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너희가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은과 금, 그걸 다 나의 은과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진귀한 보물들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다. 약탈했다. 약탈죄를 또 이야기합니다. 6절,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들이죠. 그들을 헬라 족속에게, 헬라 족속은 저 유럽 쪽에 있는 아마 이제 그쪽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쪽에서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겠다. 이게 이제 이들의 죄목입니다. 이 검사로부터 이런 죄목을 듣게 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7절 8절,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아서 다시 그들이 먼 나라 스바는 저 동쪽에 있었던 아라비아 그를 가리키는데, 서쪽에 팔았던 그들을 이제는 다시 데려와서 이제는 이들은 다 동쪽으로 멀리 옮기는,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갚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선고입니다. 선고.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는데, 범죄에 걸맞은 징벌, 너희들이 행한 대로 공의의 값을 치러야 된다, 징벌하겠다라는 선고죠. 이렇게 하고는 9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이 선고했던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전쟁하는데 모든 민족을 다 이제는 소집합니다. 전쟁으로 소집하죠. 용사로 병사로 올라오게 합니다. 보습, 또 이 낫, 이거 다 농기구죠. 농기구를 쳐서 칼과 창으로 만들어라. 전쟁 준비를 해라 이거죠. 그리고 또 약한 자는 나는 강하다 이렇게 훈련시키라 이거죠. 약한 사람이랄지라도 지금 용사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절, 모든 민족들을 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와서는 거기서 사면 민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떤 전쟁입니까? 심판을 집행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심판을 집행하는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에게 좀 못되게 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악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낫으로 익은 곡식을 추수하듯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밟듯이 이제는 그들의 악을 심판할 때가 이르게 됐는데, 그 이유는 돌이키지 않고 커져만 갔던 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백성, 내 땅, 내 은과 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동안 고통, 아픔, 약탈, 빼앗김 이런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이 바라봤던 여호와 나라입니다. 요엘은 이들에게 소망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있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은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볼 때 많은 산들이 있는데, 산이 중첩되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들을 치겠다라는 게 1차적으로 성취되죠.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구약에 있었던 요엘 선지자도 지금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좋아지고 아무리 민주사회가 되고
아무리 복지사회가 되고 아무리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삼인당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당들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온전한 공의, 온전한 정의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최후 그날은 의의 백성들에게는 신혼의 날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많은 죄인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집행되는 날이라는 사실. 지금까지는 참고 계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직접 심판주,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판결을 집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의 추억으로 잘 알려졌던 저 화성 살인 사건의 주범이 새로운 DNA 기법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이춘재인가? 그로 말미암아 너무나 억울하게 20몇 년 동안 옥살이했던 그 사람은 자기 정말 너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심을 청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경우는 지금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밝혀지지 않고 억울하게 사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순교피가 그들이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곳곳에서 그냥 순교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자기를 억울한 그 고통을 앓으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신원해달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바로 그 신원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 땅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하면 조금씩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곳에서 온전히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죄의 심판이 있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날, 모든 것이 새롭게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혹시 죄와 짝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알고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흘리신 이 피가 공의의 피잖아요. 공의의 피.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건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바로 그 피가 이 공의의 피이신 주님의 피입니다. 물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랑과 공의를 맛보고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이미 주님의 의를 전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죄와 짝하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의 반대편에 서서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완벽하게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주님의 심판에 직면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성찬을 우리가 보고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내 몸으로 체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이걸 돌아보시고 마지막 날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은 앞부분을 정리함과 동시에 뒷부분을 연결하고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14절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골짜기에 가까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 것이죠. 우주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십니다. 어떤 목소리일까요? 사자우입니다. 사자우. 포청천과 같은 재판관으로서 네가 이랬단 말이지 하는 그런 목소리죠. 그때 이 여호와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날 여호와께서는 사자후를 발휘하면서 와 외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난처 되시는 주님 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산성 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안전과 평화와 또 쉼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는 두려워 떨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격변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바로 주의 자녀들에게는 온전한 피난처요 안전한 산성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의의 심판을 하실 때, 바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누군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겠지만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품에 안겼다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의를, 그 공의를 온전히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를 덮어주시고 나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 너는 무죄다 라고 선고해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과 피난처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온에서 포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의를 덧입고 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캠퍼스 강사를 이렇게 한 10년 했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옮기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데 오셨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가봐라 그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목사님 무섭다는 게 웃기죠. 그런데 진짜 그 부산에서 그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무섭기로.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특히 잘못했다가는 막 촛대뼈도 까이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냥 무서운데 진짜 뭐 좀 요즘 같았으면 고발 당할 수도 있는 막 이런 이제 분이셨는데 그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거기 가야지 네가 캠퍼스 사역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마디 하시라고요. 호랑이도 지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 딱 이야기더라고요. 가니까 진짜 호랑이는 지 새끼 안 잡아먹더라고요. 진짜 그 자기의 그 성도님들,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얼마나 따뜻한 할아버지, 또 따뜻한 그냥 우리 오빠, 뭐 이렇게 막 그냥 가족처럼 지내는 이런 모습들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가 5년 동안 지냈던 경험이 있는데요. 밖에서는 진짜 무서운 분이셨는데 또 안에 가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주님 있잖아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와 공평으로 막 하니까 나 잡아먹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주님은 안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시온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온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가? 17절부터 2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심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지 않는다면은 예루살렘, 시온이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은 살렘의 도시가 아니죠. 살렘의 도시, 샬롬, 평화의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피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도시잖아요. 근데 이 이름은 원래 살렘이죠. 살렘, 평화의 도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살렘, 시온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도성이 거룩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신부가 될 수 있는 바로 놀라운 축복이, 바로 주님께서 이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알게 되는구나, 알구나, 이제는 교제하게 되는구나, 바로 이것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나서 첫날 밤을 보내고 계속해서 서로 알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성전,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이 아니라 제3성전이 아니라 오늘 이 건물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나눔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서로 알아가는, 바로 이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듯이 결혼 생활이 풍성한, 정말 재미있고 기쁘고 사귐이 있고 정말 서로 하나고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연합이 주님께서 시온에 거하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부정한 이방 사람들은 그 가운데로 통행할 수도 없고 그 교제를, 그 사귐을 방해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요한계시록 21장 아시잖아요. 우리 잠깐 보실래요?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누가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방해도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은 거하시는, 시온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성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제가 마지막 때는 확연히 드러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가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은 대충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이 교제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기서 마음껏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도 우리를 알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낭독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그 말씀처럼 서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이 사귐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 축복이 뭔가요? 18절 19절이에요. 성전에서 나온 물로 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척박한 토양이었던 시딤 골짜기, 그곳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옥토로 변합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내고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모든 시내는 생명을 공급하는 젖줄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의 회복, 즉 에덴의 회복이 이곳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는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포악한 죄를, 또 무지한 피를 흘렸던 죄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들은 번성할지 몰라요. 지금 그들은 풍성할지 몰라요. 지금 그들은 나일강의 축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 애굽과 에돔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많은 사람들, 대적했던 많은 곳은 결국은 그들은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 백성의 땅, 에덴 기쁨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에는 하나님 백성의 피 흘림 당하는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 거지와 이제는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내가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자, 구속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온에 거하십니다. 피 흘림을 갚아주십니다. 영원한 보살핌을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전의 회복이죠. 성전의 회복.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시는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까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을 있는데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모든 피조물들이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돌아오십니다. 시온에 계십니다. 생명의 강에서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고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의 환상이자 요한계시록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5장 7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의 어린 양께 모든 천군 천사와 24장로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생명이 있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 돌아온 백성들은 그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는 오늘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포악을 행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으로 우리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주의 백성에게는 공의로 갚아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갚아주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신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보호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 시온에 거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룻처럼 나오미처럼 주님 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 다 묻지 않으시고 언약의 사랑으로,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과 보호, 치료와 회복이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영원 끝날까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 시대는 우리가 1장이 요엘 선지자 시대입니다. 어둡고 아프고 가난하고 황폐했던 시대, 메뚜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암울하고 어둡고 황폐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메뚜기 재앙으로 온 땅은 황무해졌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마지막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좌정하셔서 정의와 공평으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고 최종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과 만물의 회복, 이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전망하는 것, 이것이 로마의 치하에서 그렇게 고통당했던 신약의 성도들이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비전이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황무함을 딛고 일어설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누군가의 조금의 위로를 받고 누군가의 조금 권면을 받고 누구의 격려를 받는다면 조금 위로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을 바라보는 겁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땅을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힘듦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고 기억하는 것이죠.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계시죠. 시온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성전된 우리 교회가 같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같이 위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그 권면에 따라서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요엘 시대나 요한 계시록을 썼던 요한의 시대나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시대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또 지도자가 바뀌고 또 재판장이 바뀌고 좀 그렇게 되면 나아질까요? 오늘 우리 교회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박철진 목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좀 나아질까요? 뭐가 나아져요?
우리 박 목사님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박 목사님보다 훨씬 못한 제가 무슨 저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좌장하신다는 사실, 바로 그분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에게 기대하신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온전한 연합을 정말 이루는 가운데 참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영생의 삶,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고 약속했듯이 오늘 우리들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바로 주님 같은 편 되어 있는 주님에게서 우리는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팠던 마음들, 힘들었던 감정들, 무거운 어깨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어깨도 가볍게 해줄 것이고, 힘들었던 마음도 위로해 줄 것이고, 아팠던 여러 가지 몸과 영혼까지도 치유해 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성찬 예식을 참여하고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우리가 또 기다리며 하나님 이 나그네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저 뒤에서 나중에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식사 후에 딱 2시입니다. 2시에 이곳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원래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했어야 될 일을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마 저 딴 데 계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체를 위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죠. 맡아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맡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위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아도 6개월이 안 되신 분은 밖에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 나온 지 6개월 이상 되었고 세례교인, 1년 되어도 세례 안 받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례교인이자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곳에서 투표할 수 있으니까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에 또 사사기와 함께하는 40일 기도회가 이제 오늘도 있고 내일부터 한 주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의 에필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5장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 장씩 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오셔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결단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끝나고 목회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모임인데, 어쨌든 우리가 또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는 분들, 오늘 받는 분들은 한 3시에 잠깐 제 방에 와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마치고 8시 반쯤에 제 방에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세례식이 있으니까 우리 2부 때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저 뒤에서